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권면의 대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즉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권면은 누구에게나 고상하게 들리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실천이 불가능한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하늘의 것을 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는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본다라고 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어두운 면을 좋아하고 땅의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위의 것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땅히 언제나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권면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담스러운 의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옛 본성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말한 믿음의 성도는 당연히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위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영원한 천국 본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그곳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것보다 차원이 높거나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며 살아야 할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소망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은 천국이요, 두 번째 소망도 천국이요, 세 번째 소망도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이나 세상인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상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은 그 사는 날이 불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관심을 이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살이 불나방처럼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요 영원한 본향이 천국이라고 믿는다면 결코 잠시 머물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나 방랑자의 비유를 합니다. 노래에도 보면 인생을 나그네 비유해서 부른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도 보면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물다거나 떠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랑자는 정한 곳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고향도 없이 무작정 떠도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그네 혹은 방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돌아가야 할 분명한 본향인 천국을 목표로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또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있을 곳을 미리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현실에서 무책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안개와 같은 이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추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무력으로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이루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되뜸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늘의 권능으로 유대 땅에서 로마 군병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서 반복해서 집요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현실에 집착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세상과 땅을 바라보던 그들의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들은 잠깐이고 하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여신 하늘 집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죄송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단지 주님의 성천과 재림에 관한 교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 그 이상의 감동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우리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친구지간의 사랑이나 남녀간의 사랑이 깊다라고 해도 부모님의 사랑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장성하면 자신들 쏟았던 사랑의 은혜를 갚아줄 것을 강요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더구나 세상의 어떤 부모들처럼 이제는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갚아야 할 때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소가 예비된 후에도 단지 천사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려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늘집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저들의 유일한 소망은 재물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출세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숱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본향인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형 야고보와 함께 업으로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을 손질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10대의 풋풋한 소년이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막둥이였던 그는 여호와의 은총을 입는다라는 자신의 이름에 뜻답게 예수님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그가 너무 어려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애처로워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내심 자랑스럽게 기억하면서도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5세기경부터 요한이 미소년이었다는 점이 과장되어서 그의 초상화 앞에서 보는 그림, 이 초상화를 앞에서 보는 그림처럼 아주 수염이 없는 꽃미남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작은 그림이 사도 요한의 그림인데 수염이 없는 아주 잘생긴 꽃미남, 아이돌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반기독교적 저술인 다빈치 코드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요한이 아니라 실상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는 아주 회개한 주장을 펼치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도 요한의 그림과 위에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그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슷한데 이것을 보면 꼭 막달라 마리아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다 라고 그렇게 저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가장 어린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절 이후에 한동안 베드로가 있는 곳에는 늘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요한을 가리켜서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보아느게라는 뜻의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괴팍한 불뚝성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일행의 길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로막아선 채 못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화가 난 이들은 예수님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 모두 태워버립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 형제는 앞으로 오게 될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 둘을 달라라고 간청하는 절제 없는 야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불같은 성격과 경건하지 못한 욕심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우레와 같은 성질을 사랑이 넘치는 제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즉 요한과 사도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실 만큼 믿음직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말년에 요한은 너무 노쇠하여서 제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항상 성도들의 부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매일 똑같은 말, 항상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매일 이 말만 하니까 같은 말도 듣는 것도 한두 번이고 12번이지
계속 같은 말을 하니까 아마 성도들이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요한에게 제발 좀 다른 말도 해주십시오 라고 불평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반면에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이레누이스에 의하면 요한은 지후 100년까지 에베소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했지만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호강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미티안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다가 끓는 기름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고 그 이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약 18개월간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밤모섬은 무인도로 정치 종교의 중범자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유배지었는데 그곳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되고 새로운 황제가 된 트라이안 황제의 사면을 받아서 요한은 밤모섬을 떠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가 주 95년쯤이었고 죽은 해가 100년이라고 말한다면 요한은 죽기 약 5년 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왔다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인 밤모섬에 끌려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마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에서 보듯이 요한의 이마는 혹처럼 불룩 튀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 흔적은 그가 이마를 동굴 암벽에다 대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서 생긴 굳은 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온몸이 만신창기가 되고 세상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이마에 굳은 살이 배기 좋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낙타 무릎입니다. 야고보는 무릎이 굳은 살에 베겨서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말한다면 요한은 이마에 굳은 살에 베길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또한 무엇이어야 할까요? 첫째로 그는 고난의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에는 요한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느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해야 하느냐를 결단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믿음을 버려야 했고 아니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해야 했던 시대, 그것이 요한의 시대, 초기 교회 시대였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제국 황제가 됐던 도미티안은 정치적 수단으로 로마의 시민들에게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황제가 신들의 신이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주와 하나님으로 부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 우상을 만들고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네 성격에 소유해졌던 그는 자기 형제나 원로원 의원들까지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상 숭배를 명백하게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숭배와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인지 예수가 주인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더구나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로마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신들에게 빌지 않는 반역자들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당시에 전염병이 났을 때에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진노한 것이다라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압수하고 추방하거나 불순자로 몰아서 앞에 있는 그림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싸나운 맹수들과 결투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도미티안 시대 때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한쪽에서는 불에 타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사자가 지하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호랑이가 고개를 살짝 내밀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들도 함께 붙잡혀져 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난받으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해했던 박해가 얼마나 모질고 잔인했는가를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본문에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선배당이어야만 했던 환난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의 많은 곳에 믿음의 성도들이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당해야만 했던 시련과 박해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박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광야와 산을 방황하기도 하였고 동굴이나 토굴에 숨어 들어가 살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도미탄 황제가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밤모섬에 유배되어 왔습니다. 당시 요한은 나이가 90세를 바라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더구나 끓는 기름에 던짐을 당했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신학의 말에 의하면 밤모섬에 유배된 죄인은 그 섬의 탄광에서 노역을 감당해야만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노쇠한 그는 힘이 없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갇혀 있지만 심히 외롭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밤모습으로 유배되어 갈 때도 괴로웠지만 갔어도 괴롭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한 줄기 삶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순간순간이 한숨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러한 비인간적인 시련과 환난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하고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거나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황제 신상 앞에 나아가서 절만 한번 까딱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굳이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순교를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현실이 힘들고 절망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마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기도했습니다. 요한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과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삶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심대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련과 환난이 믿음의 거인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뜻과 의지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마다, 시련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우리의 나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삶이 평탄할 때에야 자신의 믿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의 모래바람이 휘몰아칠 때는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요한을 보십시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자락 속에서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살짝 주님을 한 번만 부인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난 뒤에 돌아서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지 않을까? 베드로처럼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는 한 번만 부인하고 그냥 까딱질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서 회개하고 주를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우리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아마 요한은 동굴벽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한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처럼 무서운 일을 당하시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 불구하고 믿음의 시련이 가져다주는 한 가지 유익한 점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가지는 영적이고 순결한 믿음과 가짜 신자들이 가지는 관념적이고 거짓된 믿음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보다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시를 말미암아서 어떠한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환난이 멈추지 않는 엄청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냄으로써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둘째는 그는 사랑하는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성경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319번 이상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도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럼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기쁘고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90을 바라보는 노쇠한 나이입니다. 거기에다가 끓는 기름에 던져짐을 당했던 어그러지고 상처난 육신으로 몹시 아리고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동굴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쉴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눌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는 이 이마를 동굴 암벽에다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뭔가 기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벽에 기대는 것처럼 이 요한은 자신의 이마를 그냥 동굴의 벽에다가 기대되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도 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답답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가슴 아픈 눈물을 흘려만 하는 것이 현실의 상황에서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한 정인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동굴에 들어가 이마에 굳은 살이 베이도록 이마를 동굴 암벽에 기댄 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을 남달리 많이 받았던 요한은 예수님을 더 빨리, 한순간을 빨리 뵙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십니까? 주님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께 가고 싶어요. 아마 요한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토록 사랑하는 부활의 주님을 뵙고 계시를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언제 오세요? 뵙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속히 갈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모진 바우케 가운데 있었던 요한에게 이 말씀처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오시면 모든 수고를 끝내고 주와 함께 영원토록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곧바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인데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과 같이 실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정확히 언제 있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히 올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에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오시면 언제나 임박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고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기쁨으로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영원한 행복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날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이 오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가난을 애처로 삼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아내 말입니다. 이 땅의 가난을 애처로 삼고 고난을 섭송으로 죽음을 소망으로 삼으며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결한 신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세우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과 삶에서 천국의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땅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등학교 다니면 해도 지금도 구름에 이상한 빛만 비치면 주님 오시는가, 그런 설렌 마음이 아직도 제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우리 삶이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럴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먼저 하늘에 올라간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새롭게 이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비유입니다. 가을이 시작되고 오리떼가 남쪽으로 이동할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오리떼는 서서히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들판은 가을이라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리떼는 떠나야 했기에 머나먼 남쪽 나라를 향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모두가 모여서 마지막으로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모처럼 많은 먹이가 이곳저곳에 넘치도록 널려 있었지만 오리들은 그래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오리들은 남쪽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 둘씩 푸른 가을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매일매일 오리들은 샴샤모대를 지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의 오리는 들판과 농장에 너무 맛있는 먹이를 두고 떠나가기 아쉬워서 조금만 더 먹고 떠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오늘만 실컷 먹고 내일 날이 밝으면 새벽같이 떠나야지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오늘 하루만 더 먹고 내일 떠나야지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만 하면서 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덧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오리들은 이제 다 떠나가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내일은 꼭 떠날 거야 라고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어느덧 살살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 오리는 머리를 남쪽으로 향하고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자신은 날아올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마음뿐이었고 현실에 보면 땅이 그저 푸드덕거릴 뿐이었습니다. 왜? 날아오르기에는 너무 살이 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등바등하던 그 오리는 결국 날아오르지 못하고 차가운 북서풍이 몰아치는 빈들에서 혼자서 외로이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살 집을 잊어버린 채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짧은 인생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 땅의 것들에 집착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늘로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날아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세상 잡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신분의 백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용하시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순결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니 우리가 주님께로 갈 그때까지 전혀 부끄럽지 않은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분명한 시작이 있고 분명한 마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들이 있어서 마침은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초대하시는 찬란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충성된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을 바로 알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잘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늘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충성된 삶을 살다가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